아침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3번 외치고 또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죠? 내 마음의 평화를 자꾸만 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만 시비 걸고 자꾸만 나를 반대하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하느님께 감사하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듣고 믿었는데 오히려 변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마음도 드십니까? 안 드세요? 한 번의 효과 보셨어요? 믿음에는 시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가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마라톤을 할 때에도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마라톤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등산을 할 때에도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넘어서는 사람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주변에는 산이 없나요? 이 주변에 무슨 산? 칠보산이 주변인가요? 네,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뭐 주변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산에 갈 때도 처음에는 산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가지고 팔다리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야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 라고 해서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힘듦을 참고 계속 하는 사람이 있죠. 왜 아프죠?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고 이런 것들. 다리가 아픈 이유는 근육이 형성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병이 있어서 아픈 것과 근육이 형성되는 아픔은 좀 다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좀 뻐근하긴 하지만 기분 좋은 아픔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멈추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운동할 때도 똑같이 아프죠. 근데 아프면 조금 쉬었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아픈 것이 사라지고 근육이 서게 되니까 예전에는 한 10분만 산에 올라가도 헐떡거렸는데 이제는 1시간을 올라가도 끄떡없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상황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못 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보석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굉장히 유명한 장인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보석을 배워서 아주 훌륭한 장인이 되어야 되겠다. 돈도 많이 벌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제자를 받아들이면서 엄청나게 부탁을 해서 제자로 받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로 받아들였으니까 너무 좋죠? 이제 나도 훌륭한 보석 세공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스승 밑으로 들어갔죠. 근데 아침이 되었는데 보석 2개를 줘요. 그러더니 계속 쳐다보래요, 이거를. 알았다고. 그래서 하루 종일 보석을 눈이 빠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다음날 됐는데 또 쳐다보래요. 알았다고. 또 쳐다봤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다른 걸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만 계속 쳐다보라는 거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어제 보석이 오늘 같고 또 그제 보석이 오늘 같은데 그래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니까 이제 어때요? 아주 성질이 나죠. 제자로 받아들였으면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계속 보고만 있으라고 하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이러려면 뭐 나 혼자 집에서 쳐다보고 있지 굳이 이렇게 훌륭한 장인 밑에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6개월 지났어요. 근데도 아침부터 보고 있는 거죠.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일은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마 내가 싫은데 억지로 제자로 들였나 보다. 그래서 이제 스승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왜 그만두느냐? 아니 내가 당신 밑에 와서 뭔가를 배우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보석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면 내가 굳이 배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가 떠나기 전에 내가 주는 보석 중에서 진짜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해라. 아니 뭐 가르쳐 준 게 뭐가 있어요?
6개월 동안 보석만 쳐다봤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뭐 마지막으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석을 딱 늘어놨대요. 이 중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너는 이 중에서 최상품의 진품을 구분해 보도록 해라. 배운 게 있어요, 없어요? 배운 게 없죠. 뭘 가르쳐 줬어야지. 그래도 뭐 해보라고 하니까 딱 이렇게 보는데 유독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게 들어와.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이걸 딱 집었어요. 이게 진짜 보석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더니 보석을 다 이렇게 걷더니 또 다른 보석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골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또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걸 딱 집었습니다. 그랬더니 말해요. 네가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6개월 동안 진짜 보석만 바라봤기 때문에 비록 지금 네가 느끼지는 못해도 이미 보석에 대한 모든 것들이 네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것과 구분할 수 있는 것이란다. 이것이 배움의 시작이란다. 라고 말을 했대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진짜 보석을 쳐다봤죠? 그러니 그 보석의 어떤 표면이라든지 아니면 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눈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다는 거죠. 설명할 수 없지만 다른 것과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기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되는 기술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의 기술이 필요하죠. 아이들은 말을 배우고 행동을 배우고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아침을 먹었다 라고 하면 무슨 얘기예요? 아침 식사했다는 거죠. 근데 아침 먹었어? 나는? 이러면 말은 좀 통하지만 좀 이상하죠. 아니면 아침에 나를 먹었어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듭하면서 말에 대해서 깨닫는다는 겁니다. 걷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처음에 걸을 때는 어때요? 걸음마 할 때는 한 발, 두 발 힘겹게 뛰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아파서 이렇게 한 발씩 뛰는 거지 몰라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균형 감각이라는 것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음식할 때도 뭐 김치를 할 때도 고춧가루 얼마큼 넣는지 이거 재 갖고 넣으세요?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고춧가루 뭐 300g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김치는 무슨 맛이래요? 손맛이래. 그래서 그러면 손 이렇게 내 손 이렇게 넣으면 되나요? 얼마큼 고춧가루를 치는지 자기가 알아서 경험상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참으로 기다릴 줄 몰라요. 내가 가면서 깨닫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면 그분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까? 맡기지 않아야 됩니까? 하느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거죠. 내 안에 판단을 버리지 않으면,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그분과 일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지만 그분을 체험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거든요. 똑같이 미사를 봉헌해도 어떤 사람은 하느님을 만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는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겉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은 조금씩 변해간다는 거죠. 너무나 힘들어도 그래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을 따라서 늘 감사하면서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나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조금씩 사라지는 게 있어요. 아침마다 3번씩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화가 날 때 화내지 않고 미워질 때 미워하지 않고 내가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화살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게 되면 분명히 변화는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은데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사라질까요? 마음속에 미움이 점점 사라져요. 마음속에 아쉬움이 점점 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죠. 히라보로 의심한다라는 말은 바로 마음이 나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의심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나뉘게 된다는 거죠. 언제 삶이 힘듭니까? 내가 언제 힘들죠?
마음이 일치할 때 힘들어요? 아니면 갈라질 때 힘들어요?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속에는 슬픔이 있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마음속에는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걱정거리는 뭐예요?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하면서 내 마음속이 쪼개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있지만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 때는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온전히 하느님께 맡기기 때문에 마음이 갈라집니까? 갈라서지 않습니까?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힘든 것은요, 앞에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이 갈라지지 않으면 온전히 신뢰하면서 지금 할 것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걱정이 되면 어때요? 아직도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지금이 힘들어지는 거죠. 내일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오지 않았죠? 하루가 남았죠? 근데 걱정되니까 마음이 분산되니까 분산되지 않습니까? 분산되니까 밥을 먹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내가 밥을 먹을 때는 뭘 해야 돼요? 먹는 것만 생각하면 되죠. 김치가 맛있는지 고기가 맛있는지 국이 좋은지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갈라집니다. 지금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갈라집니다. 제대로 먹겠어요? 제대로 먹을 리가 없죠. 잠을 자야 되는데 오늘 충분히 자야 내일 힘을 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데 자꾸만 내일에 대한 걱정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러면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지금 해야 될 것은 잠을 자는 것인데 걱정에 휩싸여서 에너지를 빼앗긴다는 겁니다.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작 내일이 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에너지를 투자할 때 뭔가 된다는 거죠. 걱정거리는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이죠. 마음이 갈라진 사람과 집중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내겠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화가 납니까? 마음이 집중될 때? 마음이 갈라지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옆에 자식이 와서 자꾸만 귀찮게 해요. 그럼 처음엔 자식이니까 저리 가라. 엄마가 지금 아빠가 지금 뭔가 생각하니까 저리 가 라고 말하겠죠. 와가지고 계속 칭얼대봐요. 그럼 어때요? 저리 좀 가. 저리 좀 가라니까 하면서 아이에게 화를 내죠. 그럼 마음은 어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아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괜히 짜증이 나죠. 괜히 화가 나지 않습니까? 미움이 더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죠. 오늘 저희 독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하느님께 온전히 믿음을 두고 청하는 사람은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청할 때는 의심을 버리고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와 같다는 거죠. 바람이 불면 바다가 어떻게 돼요? 출렁이고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서워지죠? 이리저리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다가 출렁이는 것은, 파도가 높아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바람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것은 걱정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걱정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이미 삶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성당에 다니면서 맨날 입만 열면 불평이야. 그리고 걱정합니다. 우리가 왜 불평하는지 아세요? 자꾸만 만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싶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남의 말을 하고 있지만
왜 남의 말을 합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요?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마음이 꼬여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체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도 비판적입니까? 아니면 호의적입니까? 비판적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지금 마음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고 평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편안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또 복권을 샀는데 100억이 당첨됐어. 그러면 미운 사람 봐도 어때? 실실 웃음이 나오죠? 왜? 내가 즐거우니까. 마음에 이게 진짜 평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그래요.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왜 이렇게 짜증을 내십니까?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울해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내가 왜 화나지? 그래, 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그래, 그 일 때문이야. 내가 왜 이렇게 미워지지? 그래, 그 사건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이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좀 약간 배부른 상태와 굉장히 배고픈 상태와 언제 짜증이 더 나요? 배고프면 짜증 나잖아요. 막 누가 와서 뭐라고 말해도 들리지도 않죠. 빨리 먹었으면 좋겠고, 근데 어느 정도 먹고 이제 편안한 몸 상태가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틀을 바꿔야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떠나면 어떤 사람이 와요? 성당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활동할 때 꼭 나한테 태클 거는 인간 있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자꾸만 내가 말하면 토달고 또 나한테 시비 걸고 자꾸 그러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가지고 저 인간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9일 기도도 해요. 주님, 저 인간 이사 가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인간 이사 갔어. 그래갖고 이제 좀 편안히 살려고 했는데 어때요? 또 다른 인간이 와. 그래가지고 뭐라고 생각해요? 구관이 명관이구나. 예전이 낫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할머니한테 손녀가 할머니는 만약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할아버지랑 결혼할 거야? 그 할머니가 그럼 당연하지 라고 말했대요. 아니 그렇게 몇십 년을 사귀었는데 할아버지를 만나서 또 살겠다고 하니까 손녀는 기가 막히죠.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 그렇게 할아버지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사랑하지도 않으시는데 왜 돌아가면 할아버지 만나요? 그놈이 그놈인데 또 다른 놈 만나가지고 적응하느니 저놈이 낫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죠. 그러나 어쩌면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배우자를 만나서 몇십 년을 살아가면서 힘들었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배우자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겁니까? 아니면 서로가 내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까? 우리는요, 어쩌면 이미 행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고 해서 부부간에 맞는다는 게 참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온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외우라고 하죠. 이거 왜 외우라고 하겠어요? 처음엔 머리로 외웁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요, 이거구나. 지금 내 삶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오는데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내가 무엇을 갖지 못하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이걸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대답하시는 게 맞아요. 마음도 맞고 뭐도 맞는데 개념을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죠. 이제는 그래서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들의 믿음이다. 이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외워두지 않으면
제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데 느낌이 오면 그때부터 바뀌죠. 우리 개그 프로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느낌 아니까. 느낌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개그하는 사람들 보면 야, 통찰력이 있구나. 비록 우스갯소리로 저게 표현하지만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게 생각이 아니면 느낌이에요. 뭐뭘 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이죠. 근데 느껴지는 것은 느낌이죠.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요. 근데 느낌은 괜히 화가 나. 그러면 잘해줘요, 잘 못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잘해줘야 된다는 거 몰라요? 남편한테 잘해줘야 되고 아내한테 잘해줘야 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자식들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성당에 오면 같은 레지오 단원들, 각 반 구역들 만나면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쁘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왜 안 돼? 알긴 아는데 느낌이 안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느낌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느낌이 생겨나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무느냐 머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시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사막에 심어진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가 열매를 더 잘 맺죠? 질문이라고 하고 있죠. 그럼 왜 그래요? 시냇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물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양분을 잘 섭취하기 때문에 어때요? 열매를 잘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종자가 좋을지라도 사막에 심어진 나무는 어때요? 제대로 섭취할 수 없으니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내가 힘든 것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것은 걱정이 있는 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애써도 미워한다는 것은 증상이라는 거죠.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고 약을 먹어야 되죠. 지금 내가 미움이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고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진단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느님 안에 머물면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치유받고 내가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증상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때는 이해하기 쉽게 비유나 상징 또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다고 내 마음의 상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하자는 거죠.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없고 신념이 없고 의심이 있을 때는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심을 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출렁이는 바다. 무엇 때문에? 바람 때문에 출렁이는 바다와도 같다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 하느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지금 출렁이는 바다처럼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이 분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심하는 사람은 무엇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거죠. 왜?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지금 의심하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 근심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근심 속에 사로잡히는 거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막에 심어진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면 되죠. 걱정거리가 생기면 무엇합니까? 걱정에 빠져요? 아니면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 이러면서 걱정 안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 순간에 뭐 하면 되죠? 말씀을 묵상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걱정을 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지 않고 다른 주님을 모시는 사람도 있죠? 어떤 주님? 이 주님 모시면 걱정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순간에는. 그러나 그것은 있는 거지 걱정을
이겨내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술 한잔하는 건 좋죠. 그러나 걱정했을 때마다 술 한잔하면 누가 상해요? 간이 상해요. 간이 상하면 몸이 상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술 안 드시죠? 잘?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담배 잘 안 떼시죠? 그래도 간이 상해요.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왜 받죠? 그 인간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걱정하기 때문에, 즉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주머니 속에 있는 묵주를 매만지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 또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자꾸 듣다 보면 뭐가 생겨요? 그렇죠. 믿음이 생기죠. 왜? 믿음은 어디서 오니까? 들음에서 오니까. 이제는 느끼십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는 외우라고 했죠? 그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봐.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지? 그렇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기적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지? 하느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지.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했지. 처음엔 머리로 외우죠? 그 다음에는 내가 대답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 하려고 그래요? 성당에 오면 자세가 달라요. 옛날에는 성당에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간아 가라 하나 둘 셋 넷 이러고 있었다면 옆에 사탄이 계속 꼬이는 거거든요. 의심은 누가 생기게 합니까? 사탄이 생기게 합니다. 왜? 의심함으로 인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은 미사 시간에 집중하게 해요? 아니면 안 집중하게 해야 돼요? 괜히 성당에 왔는데 평상시에 생각하지도 않은 것들, 냉장고에 있는 초코파이를 이따 먹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전혀 생뚱맞은 생각. 왜? 지금의 생각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하느님은 모아드리게 하지만 사탄은 분산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분산되기 시작하면 어떤지 아세요?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내일에 대한 걱정이 막 떠올라요. 아침에 염장지는 남편 얼굴이 떠올라요. 그리고 말 안 듣는 자식들이 떠올라요.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떠올리면 나는 어디 집중하지 못하죠?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설마 운전하면서 미사에 집중하세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면 자꾸 딴 생각하면 운전하다 어떻게 돼요? 사고 납니다. 왜? 정신을 빼앗기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핸드폰 보는 것보다 더 위험하대요. 나도 모르게 빠져드니까. 근데 해결책이 없죠. 우리 안에는 있죠.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화난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 앵그리버드 있죠. 화가 난다 이러지 마시고 지금 내가 왜 화날까? 내 마음이 출렁이고 있는가? 그러면 지금 부는 바람은 뭐지? 지금 그 일 때문에 내가 출렁이고 있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순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 묵상하려니까 딱 읽었어. 창세기 읽으니까 좀 재밌죠? 그나마 좀 나아. 그리고 읽는 것보다는 듣는 성경도 있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거지하면서 듣고 이렇게 들으니까 참 재밌어. 그리고 출애굽기 가니까 어때? 탈출기 가니까 이것도 재밌거든. 이제 모세 얘기 나오고 막 신나요. 근데 레위기 넘어가니까 어때? 뭐 제사할 때는 이렇게 뭐야 이게? 그 다음에 민수기 가니까 어때? 이름만 잔뜩 나와. 신명기에 가니까 어때? 계명만 잔뜩 나오죠. 힘들어. 모세오경에서 그냥 널브러져가지고 그 다음 보지도 않고. 그러나 내가 재미없어도 들으십시오. 자꾸만 듣다 보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란 얘기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뭐 하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판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맡긴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가 힘든 것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나아갈 수 없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의심하지 않는 것도 참 힘들죠.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온전히 맡기도록만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도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판단을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미사에 충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